8월 25일 인천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매일 아침 성도님들께 전송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실 텐데요. 받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순환하여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1부 예배는 3교구, 5교구, 7교구, 2부 예배는 2교구, 4교구, 3부 예배는 1교구, 6교구, 청년회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각 성도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리니 그 문자를 보시면서 예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영상 예배는 동일하게 주일 2부 예배 11시 30분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의 쉼터로 지하 예전 청년 카페 그 장소에 청년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는 운동기구나 또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있으시면 헌물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함께 가정에서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에는 이 여러 편의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으며 또 특정 부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듣기에 듣도록 아마 예수님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나사로에게는 그 나사로가 가진 모습에서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설명이 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름 뜻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 나사로를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도 없었는지 몸은 여기저기 헐어 있었고 또 심지어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아래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조차도 충분치 않아서 그것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인 나사로가 또 거기 또 한마디 더 있는 것이 개가 그 허른 자리를 핥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불결하고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여겨서 가까이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 옆에서 상처를 핥을 정도로 했으면 개한테까지도 조롱받았다는 비참함이 정말 2중 3중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부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색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색이라는 염료는 바다에 사는 고동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동이 8,000개 정도는 있어야 고작 자색 염료 1g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은 부자는 얼마큼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는 다른 장면으로 전개가 되죠. 바로 죽음의 상황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안겨 있고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호화롭고 화려한 이름 없는 부자 인생이나 또 이름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삶으로 볼 때는 비참한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차가 있었는지 어쩐지 자세히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성경 그 말에서 이후에 전개될 그 이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는 이들의 죽음으로 이끌게 됐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부자가 보니 부자는 어떻게 됐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 그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대문 앞에서 엎드려서 쓰러져 있던 나사로는 부자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처하고 고통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반대의 상황으로 양극단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죽음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정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죠. 인생의 극단적인 모습은 참 나타나는 이야기는 비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거나 또는 우리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인생의 반전이 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전 있는 삶, 반전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반전 있는 인생, 이 반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있음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이후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 가운데서, 생명 있는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한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 말씀이 있지 않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인 부자로 살았던 너는 호화로운 삶,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자족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그 누렸던 삶 가운데서 나사로를 통해서 무관심했으며 또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고통을 이 마치 앞에 있는 큰 구렁텅이처럼 그렇게 선을 그어서 당연히 이유가 있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 계층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배 계층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중 고통, 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자들의 그 모습처럼 지배계층에게 당하였던 그런 억압과 또한 정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 집 대문 앞에 철저히 버림받았던 이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복의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 신원을 다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에 나사로도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화롭고 화려한 삶을 살던, 이 즐거움을 살았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서는 우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그가 했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음부에서 철저히 그 심판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너희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 곁에 다른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도 분명히 다른 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하고 있을 때, 호화롭고 즐겁게 살 때는 그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그 누리는 삶을 합리화하고 또 우리끼리만 나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라고 불리지만 저들은 스스로가 우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부에서 저마다 혼자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것 같이 이제 음부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없는 것,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혼자 철저히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는 지옥의 어떤 형벌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나사로가 왜 이런 그 비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있는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아마 주님의 관심사에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나사로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죄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는 15장에서부터 나와 있던 여러 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작은 동전 한 입이지만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졌던 것처럼 제멋대로 나가서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런 아들처럼, 그리고 불의했지만 회생이 가능하게 된 처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사로의 그런 이름의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겪었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혹 지금 나사로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친히 도움되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청원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청원하는 말을 가운데서 들어보면 자신은 음부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형제는 그 고통 가운데 오지 않도록 그 방법을 구하고 있구나, 그것을 요청하고 있거나 그렇게 보여지시죠.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부자 안에 있는 죄성,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의 바램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선민의식, 택함을 받은 사람의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 큰 구렁텅이처럼 그런 선을 그어놓고 그쪽과 이쪽이 다른 삶이다. 그쪽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여러 그 수 없는 나사로들에게 보였던 부자의 행동이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어느샌가 여지만 있다면 스멀스멀 올라와서 다시 죄로 다시 돌아가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부자의 요청 가운데서 이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그림을 함께 띄워드릴 텐데요. 그것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냥 살만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쌓이다 보면 고통, 통증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뉴스와 주변 소식에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의 이 힘든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이 시기에서도 힘들지 않다라고 그렇게 힘들긴커녕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저들 안에 있는 어떤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배려감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또한 못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부자의 자색옷처럼 밖으로 막 드러나서 한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죄성,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수세월 참 말씀으로 잘 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고 주님 그 뜻대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그냥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유독 더 두드러지게 제 눈에 잘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참 우울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참 우울한데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노래로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또 수많은 은혜로운 CCM들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트로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 가수가 없었으면, 그 노래가 없었으면 하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 갑갑한 세월 속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 노래가 없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지. 지금 시대가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라고 이렇게 수긍은 합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거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3일이든 일주일 내내든 이 마음, 이 심령에 자꾸 되뇌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말씀을 되뇌이다가 내 안에서 기도가 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교우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상하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기도도 말씀도 안 들어올 때에 어떻게 견디십니까? 찬송을 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읊조리면서 그 찬송에 어느새 딱딱해지고 상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입술에서 불평과 또 험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들과 우리는 삶을 교제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회복돼야 하느냐, 이 신앙 공동체가 왜 회복돼야 되느냐,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이거보다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확신은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있을 때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믿는 자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갈급하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유튜브,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이 부자의 자색옷만큼이나 이 화려한 그
그 부자의 그런 살림만큼이나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그 안에서 녹여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도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없는 그런 말씀만 듣는 삶이라면 여러분 먹어도 마셔도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라면 어떤 계기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처 자신의 신앙을 갖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자처럼 누구를 보내달라고 서원이라도 해야 될까요? 부자의 요청입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을 누구에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요. 또 내일의 시간도 여러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 이 한편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당하거나 내 심정이 지금 나사로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돌아보는 그 가운데서 내 시선이 멈추는 그곳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눈이 멈춘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라면 우리는 그 멈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닿았을 때에 그들에게 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된다면 우리 기꺼이 그들에게 가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자의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안아주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사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근원 되어 주셔서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자처럼 상황에 안주하며 자기 우물에 매몰된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며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속히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삶의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주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나사로들, 이 나사로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의 기도의 사역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온전히 오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아닌 산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자일 수도 있고 또 나사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 이 시간 먼저 부름받은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잡아보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공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책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돌이켜질 것은 돌이켜져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즉시로 시작하여서 우리 마음 심중에 있는 고통이 그 찬양과 더불어서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말씀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무너진 곳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소명을 기억하고 수없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사로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